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보상을 위한 훈련,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테마는 우리가 천국을 위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천국 보상을 위한 훈련.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신약의 경륜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고 특별히 이 우주와 이 땅이 통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줄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일꾼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사도요, 작은 선지자요, 또 작은 복음을 전한 자요, 또 작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서로를 통하여 영적으로 온전케 되고 그 결과 모두가 봉사 안에 참여하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목적이죠. 목적. 사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한 곳이고 이 교회가 배역간 사단을 처리하는 또 주님과 한영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가장 손상된 단어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단어예요. 사단은 교회라는 단어를 되게 송산시켜서 별로 이렇게 교회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도 지금도 그러죠. 쉽게 나 교회가,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어,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영적인 실제 안에서 그런 단어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는 사실 교회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게 되면 좀 무게도 있고 거기에 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 교회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그런 단어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18장에 또 한 번 언급돼요. 한번 언급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언급돼.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이 직접 말씀,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그냥 마태복음 18장에 또 한 번 언급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잘못을 했어요. 죄를 졌어. 그럼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를 불러서 사랑하는 성도님, 형제님, 이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이 나 싫다, 내가 뭘 잘못했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두세 사람이 다시 한번 가서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여기 두 번째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죠.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하는 어떤 일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뭐 출교시켜라, 이런 뜻 비슷한 거예요. 더 이상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정리하라는 거예요. 왜? 죄를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 뭐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로 그냥 교회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되게 무게가 있고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란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세워지는가, 이것을 알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하나님의 목표, 그러면 이 교회를 건축하는 그 재료가 무엇인가? 재료.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지는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지어질 것 같아요?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그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제 하는 구약의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실 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화를 만들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돌려줄 때, 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뭐 사실 뭐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아담에서 나온 거죠. 화는 아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속하고 나온 것만 교회가 될 수 있다. 아까 하의 모든 재료는 아담에게서 속한 것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만이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하면 우리는 교회의 이름만 갖고 있지 교회의 실제에 있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에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주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영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계시에 대한 인식.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이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깨달아질 때,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졌을 때,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지라도 바로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와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또 교회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진짜 이 비밀이 크다. 그러니까 가장
가장 큰 비밀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알면 사실 우리는 큰 비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교회를 알면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알면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원하시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목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주 그리스도가 이렇게 인식됐고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첫 번째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길,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계시의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계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느 날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면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와,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원래 그 수만큼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 진짜 그것이 믿어져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구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주 담대하고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목표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진다. 두 번째로 교회가 건축되려면 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내 교회를 세우고 은배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주님께서 이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 열쇠, 그러니까 이 천국을 소유하는 열쇠, 들어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열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는 열쇠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열쇠, 그 열쇠를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은 없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다른 겁니다. 그러면 뭐냐? 한세교를 많이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해를 가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까우뚱? 아니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뭐냐? 천국은 앞으로 이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그것을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그래서 그때 바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보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 천국을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 주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나의 혼의 즐거움을 포기하면 바로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보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 그것은 구원받는 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뭐 우리가 쉽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지금은 현세가 있어, 현세. 그 다음에 다음 시대를 내세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시대를 영세라 그래요. 영세. 영원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다음 시대, 내세를 우리가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상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땅인데, 그때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 천국 천년 동안의 그 기간을 보상으로, 왕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지혜가 있으시죠. 아주 그분은 또 이렇게 아주 분명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충성한 자들은 하나님 뭘? 상을 주셔요. 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잘 보면 벌을 준다고 써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이 영원한 벌이 아니고 바로 아까 영세에서는 다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다 영세. 그러나 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들, 충성한 자들에게는 천년 동안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의 기간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보상을 얻게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온전히 되지 않았다면 그때 어두운 데 슬플며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기간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또 이기는 자들은 천년의 누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년의 어떤 다스림과 훈련이 있는 뒤에 그 다음에 다 온전케 되죠. 다 온전케 돼. 천년 지나면 그때는 영원한 시대에서 다 같이 주님과 함께 최고의 누림을, 영생을 누리게 되는, 최고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다스리는 비결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대충 넘어가지 않고 충성한 자에게 충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교회로 건축되려면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게 교회를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리고 내가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한 몸이다, 이런 체험을 교회 안에서 가질 때 여러분들은 교회로 지어진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그리스도하고도 하나고 모든 지체하고도 하나예요. 뭐 사실 내 몸 자체가 그렇죠. 이 머리와 이 몸이 하나예요. 그리고 이 몸은 모든 지체들과 뭐예요? 하나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모든 지체와 하나 된 한 몸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길은 오늘 딱 두 가지 말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따른 올바른 인식과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 계시를 받아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천국 뭐가 있어야 돼요? 보상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 인식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은배의 권세를 이기는 길은 뭐 세 가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어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의 혼의 즐거움을 포기하면 이 땅에서 다음 시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보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내 혼의 즐거움을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지체들과 자연스럽게 하나됨 안에 있게 돼요. 우리가 뭐 내 주장만 하니까 다른 사람과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하나 못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으니까 나만 좋으면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즐거움만 추구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나의 혼의 즐거움을 포기하면 결국 이 의미는 모든 지체들과 모든 성도들과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가 지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왜요? 교회가 지어지니까 천국 보상이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천국 보상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혼의 즐거움을 포기하면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과 내가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보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야.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교회 생활을 하죠. 즉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교구에도 속하고 지역에도 속하고 기관과 부서에도 속하고 같이 모이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청소하고 서로 간증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은 뭐예요? 천국을 보상으로 받기 위한 훈련소예요. 훈련소. 사실 여기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천국이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천국의 실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거지만 교회 생활은 어떻게 보면 천국 같기도 하고 고통의 장소 같기도 해요. 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니까. 왜? 내 십자가를 또 져야 되니까. 왜? 내 혼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 같아. 이곳은 사실 천국을 보상으로 얻기 위한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을 기쁨으로 하면서 내가 천국 보상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 내가 훈련 받는다. 그럴 때 누가 날 시험 들게 해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이거 훈련이니까. 영적인 축복을 위한 것이다. 이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보상을 줄 때 뭐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주인의 즐거움 따라합시다. 시작. 주인의 즐거움. 우리 주님이 있죠. 주님의 즐거움. 그분은 앞으로 이 온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도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 보상은 주님의 즐거움에 차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혼의 즐거움을 포기하면 그 다음 시대에 주인의 즐거움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사실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왜 교회 생활, 왜 믿음 생활을 하는가? 혼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음 시대에 주님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게 구원받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들, 내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이죠. 십자가를 지고 또 고난처럼 보이고 내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도 어려움처럼 느끼지만 결국 그 결국은 뭐예요?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에서 성도님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성도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의 혼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은 한숨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그냥 말하죠. 저도 사람인지라 이해가고 나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뭐 그 다음이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혼의 즐거움을 포기하면 주님의 약속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혼이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박이죠. 야, 이 땅에서 좀 좋다가 다음에 가서 1000년 동안 슬피면 이를 팍팍 깔면 그거 얼마나 슬퍼.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진짜 이 땅에서 조금 좋고 다음 시대 1000년 동안 어두운데 던져져 슬피고 울면 그거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20, 30년 길으면 한 50년 고생하고 자신 부인하고 1000년을 누린 그런 은혜를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사람이라 그거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음 시대가 있어요. 천국 보상이 있다. 그래서 힘내시오.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적 조용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다 끝이 옵니다. 육신도 다 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천국 보상, 천국을 갖는 거예요. 아까 구원을 받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천국을 갖는 건 다른 것이다. 천국은 보상이다.
천국을 어떤 사람이 갖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하죠.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뭐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이렇게 말 안 하죠.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 보상이 바로 영 안에서 가라앉은 자. 여러분들이 영 안에 비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채워주. 우리가 심령을 비우고 오직 그곳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채워지기를 사모하고 사모한다면 우리는 진짜 다음 시대의 천국을 보상으로 얻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심령이 부자입니다. 나는 아는 것도 많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기본적인 지위도 있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죠.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만 인간의 육신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자예요. 부자. 그 심령이 부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 천국을 갖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라앉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자가 진짜 천국을 갖게 된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천국은 이렇게 가져지는 거예요. 천국 보상은 심령이 가라앉은 자가 갖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보상은 어떤 자들이 갖는가?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도 드디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나오는데 뭐라고 썼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 원한다. 뭐 오늘도 찬양에 뭐 의에 대한 그런 찬양이 나와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 하는 자는 결국 나중에 천국을 보상을 얻게 된다. 사실 여기서 의는 사실 우리 주님을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보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 때문에 박해를 받고 아주 거짓으로 모함받고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상이 가득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죠. 뭐 복음을 전하다가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을 보상으로 갖게 된다. 마태복음 이렇게만 딱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주님을 위하여 박해받고 오해받고 거짓으로 증거받는 자들아 복이 있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이 천국의 개념은 뭐예요? 바로 보상이라.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바로 천국 보상을 위한 훈련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으면 천국을 뭐로 봐요? 보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 생활에서 세상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세상은요 자기 이름을 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세상의 구조는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자기의 자랑이 돼요. 이런 것이 높아지려는 게 그래서 뭐 직장, 사업장, 뭐 사회적인 모임에 다 그런 의미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인정받으려는 모습. 하물며 유치원에서도요 조그만 애들끼리도 내가 높아 내가 인정받으려는 그런 게 많아요. 세상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더 낮고 더 낮은 자리에 처해 있고 남들 더 섬기는 자리가 있을 때 바로 천국을 보상을 받게 돼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높여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절대로 상을 받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아. 나는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된다.
우리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종종 다른 교회 장로님들 만나면 우리 장로님이 그냥 자랑을 좀 비슷하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나 은혜가 있고 봉사도 충성스럽게 열심히 합니다. 우리 한세교회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님들 이렇게 권사님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봉고차로 모셔도 오고 데리고도 오시고 또 화장실도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들 다 놀래. 아니 장로님 왜 그런 일 하세요? 왜 그러세요? 이런 소리를 하신대. 근데 그분들은 진짜 천국의 보상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천국 가면 대박 날 겁니다. 그때 저한테 감사하실 바랍니다. 아니면 이렇게 우리 권사님한테 봉사할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만약에 좀 이렇게 불편한 권사님이 없으면 모시고 올 사람이 없는데 불편한 분들 모시고 오고 다 깨워요. 낮아진 자리에서 주를 섬길 때 이것은 진짜 하늘의 상이다. 아주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또 하나 설명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리니까, 이 땅에서 인정받을 걸 다 인정받으니까 다음 시대에는 가장 밑바닥에 있게 되겠죠, 역설적으로.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여기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돼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바늘기가 커야지. 그걸 이렇게 넓혀야 돼. 넓은 바늘기를 만들어갖고 크게 만들어갖고 낙타가 그 진과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뜻은 아니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 퀴즈에 코끼리가 어떻게 냉장고에 들어가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뜻은 아니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길은 낙타가 점점 작아져서 얇은 실이 되면 그러면 들어갈 수 있죠. 낙타가 점점 축소돼 갖고 점점 얇아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렇게 가난한 실로 만드지. 그게 사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즐거움을 포기할 때 우리는 점점 가난한 이렇게 실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진짜 점점 가늘어져 갖고 드디어 바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보상으로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가늘어지고 있어. 여러분도 어떻게 가늘어지고 있어.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인사합시다. 우리는 계속 가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어떤 사람은 가늘어지긴 쳤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가. 조금만 더 가늘어지면 확실하게 천국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사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때 바로 우리는 천국을 보상으로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신, 영광의 본체 하나님 자신인데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이 땅에 가장 높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위치와 자리를 가지셨다.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진짜로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는 생각 갖지 말고
교회에서 자랑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진짜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음 시대에 진짜 천국을 뭐로? 보상으로. 그것도 1000년 동안 보상을 갖게 되고 그것이 끝나면 영원한 왕노릇하는 축복이 연이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런 것처럼 바로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 그것이 아까 가늘어진 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낙타 같은 사람이죠. 등치도 크고 자랑할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낮추고 가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또 내려놓게 하시고 내려놓으면 진짜 짧은 실이 돼서 결국 여러분들이 낙타 바늘 길을 통하여 천국을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우리가 3월 23일 날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또 찾아가서 뵙고 또 핍박하고 욕하고 조금 반대해도 참고 또 한번 만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수고. 이런 자들은 당연하게 뭐요? 천국 보상을 갖게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와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죠. 누구든지 어떤 죄인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지만 또 한편적으로 뭐예요? 천국 복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신다. 회개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할 것이다. 천국, 이 땅에 하늘나라가 세워진다는 복음도 말해야 돼요. 그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말해내야 돼. 은혜의 복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요즘에는요 교회가 타락해갖고 이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아멘하지만 다른 교회 가서 무슨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복음을 전하고 징크래요. 이 시대는 그 타락한 시대예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이제 진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는 진짜 천국을 어떻게 보상으로 얻게 되는. 오늘 본 말씀이 뭐였어요?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이죠. 24절부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름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로 우리는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 보상을 향해서 상을 받도록 다름질 열정적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야 돼요. 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그 천국을 보상으로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 대신 1000년 동안 우린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이를 갈 수 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향방 없이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허공치는 것 같이 막 믿지 말고 제대로 목표를 가지고 충성되게 여러분들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가장 바울처럼 걱정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27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천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영을 따라 살고 이런 가르침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를 보면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다. 하나님께 천국을 보상을 받을 자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느낄 때 그런 성도를 보면 나는 저분이 먼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혹시 순서가 밀려서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
여기가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혹시 나는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데 나는 혹시 뒤처질 수도 있겠다.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비한 보상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지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천국 보상을 분명하게 확실히 믿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나는 상 안 받아도 돼요. 이건 진짜 교만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도 뛰지도 않고 난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만족하죠. 근데 다음 천년은 조금 까우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대에도 최고의 누림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보상을 우리가 꿈꿔야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어떠한 동기를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게 돼. 맞아. 내가 천국을 보상을 가지려면 내가 기쁨으로 모든 성도와 하나 되고 이게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한 영혼이 돼야지. 이게 교회가 지어져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한 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와 하나가 돼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성전도 건축하고 같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최고의 축복과 누림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참된 지체. 여러분 사실 여기 지체 손가락도 있고 뭐 손목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손가락 이 지체는요 곧 납니다. 나죠 나. 손가락도 나죠. 그런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진짜 이렇게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여러분 주님과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최고의 누림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천국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교회 생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합당한 교회 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이 있으면 열심히 오셔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함께 부족하지만 그러다 보면 다 같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천국 보상을 위한 훈련은 곧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 한편적으로 주님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주님 안에서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훈련받는 이유는 천국을 보상으로 얻기 위한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하여 기쁨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혼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교회로 건축되는 즉 주님과 한정되고 모든 지체 한 몸 되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